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살아내시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날 향한 끝이 없는 놀라운 은혜 두 번째 시간, 잃어버린 자가 찾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20년 정도 지난 일이긴 한데요. 교회의 전임 사역자들이 다 교육자 수련회를 떠나고 막내였던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 돌아가시는 성도님들께 인사를 하기 위하여 저기 현관문 앞에 이제 서 있다 보니 한 할아버지께서, 저는 처음 뵙는 분이었는데 저에게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설교를 한 다음에 역정을 내시는 분을 만나보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금년으로 24년째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전으로도 후로도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어르신께서 저에게 대뜸하시는 말씀이 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시간에 일본 사람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느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있으셨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설교 중에 단 한 번도 일본의 일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날 제 설교가 삭개오에 대한 오늘 본문의 설교였는데 교회에 다니러 오시는 어르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 설교에 나왔던 그 삭개오가 일본 사람이었는지 아셨나 봐요. 삭개오. 오늘도 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삭개오는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새 여러분,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2019년이 시작되어진 것이 매번 하는 뻔한 이야기지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의 반환점을 도는 바로 그 지점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는데 여러분 어떠신지요? 2019년의 반이 지나간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세워진 목표에 근접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운 구체적인 목표들은 다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들이 지향하는 지향점은 비슷한 자리일 거예요. 바로 행복입니다. 그것은 한국에 사는 사람이나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다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어지면 서로 인사하잖아요. 새해가 되어지면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해피 뉴 이어. 새해가 좀 행복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서로 축복으로 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한 가지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행복입니다. 한 남자 청년이 직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간 열심히 적금을 하나 들어서 적금이 만기가 되어졌다고 저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동안 교회 동생들이 자기를 향해서
짠돌이라고 그렇게 놀렸는데도 그 모든 수모와 모욕을 이겨내고 적금 통장 하나를 남기게 되어졌는데, 이거 보기만 해도 너무나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감정이 무엇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수입에 상당히 많은 돈을 건강에 투자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을 지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회사나 내가 일하는 자리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하여 지치고 힘든 삶에 대하여 계속해서 채찍질하며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그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음에 대하여 목숨을 거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려 보인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뭐 피부가 아기 피부 같다라는 말 들으면 너무나 행복해 하기도 해요. 여러분, 재수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종종 제가 어려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재수없다라고 생각하시네요. 결혼, 당연히 목사다 보니까 결혼 예식을 이제 집례하거나 기도자로 참석하게 된, 제가 2주 전에도 우리 교회 청년 예식의 기도자로 갔는데, 거기서 저에게 사회자냐고, 요사에 등록하시는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나이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새가족 이제 등록 내용에 이제 올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한 분께서 잘 해명해 드렸다고. 목사 나이가 무슨 해명할 거리입니까? 뭐 궁금해하셔도 그냥 비밀입니다. 뭐 젊다고 뭐 아주 어리게 하겠습니까? 딸이 고3이 되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여하튼 저마다 자신의 방식으로 나만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힘겹게 어렵게 오늘의 시간을 이겨내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정도 열심을 다했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참으로 행복해야 하는데, 막상 이 행복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우리의 삶 가까이 다가와 주질 않습니다. 이제는 좀 행복해져야 하는데 순간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죠. 잠시 행복했는데 이내 그 행복한 꿈은 이내 깨져버리고 맙니다. 이제 조금은 살만하고 먹고 지낼만 한데 내 마음은 오늘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아 헛헛하고 허전해요. 그런데 이 우리의 마음은요, 이미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죠. 전도서 말씀 가보도록 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온전히 만족할 수 없는 인생임을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주 큰 구멍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어서 그 어떤 것을 내가 오늘 내 손에 가진다 할지라도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 공간으로 공허한 어려움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어느 순간 그 인생이 방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계절로 비유하면 봄은 청소년 젊은들의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제 뭐 제 딸은 사춘기가 좀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봄과 같은 청년들, 그 젊은들의 사춘기는 무엇을 그들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죠? 아직 여전히 자라나야 하는데 내가 다 큰 줄로 착각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덤비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도전 자체가 아름다운 시기이죠. 그래서 우리의 봄이라고 하는 그러한 젊음의 사춘기에도 나름 방황과 갈등과 어려움의 시기, 고민의 시기를 갖게 되어져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까? 인생의 가을에 겪는 방황과 갈등과 고민도 있죠. 중년의 방황입니다. 요새는 또 중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너무나 길어져서 요새는 뭐 30, 40대는 청장년기고 50대부터 70대까지 중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이런 중년의 방황기를 사춘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어요. 봄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화려하고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결실로 인하여 행복한 시기여야 하는데 도리어 이렇게 화려한 봄과 가을에 인생은 방황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방황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고민 하나가 생겨요.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보통은 이 질문을 사춘기에 답을 찾아야 하는데 잠시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줄로 착각하고 있다가 어느새 중년의 때에 우리는 같은 고민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회생활하고 그렇게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 아이 양육해 내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 내 삶에 여유가 생길 만해요. 내 삶을 충분히 행복한 삶의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데 어느 날 문득 내 삶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다시금 떠오르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은요, 계속되어지는 질문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자들이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려고 노력했어도 속 시원한 대답을 우리가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에 나름 속 시원한 대답 하나를 결론으로 내놓게 되어지는데 이런 대답이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니 곧 나는 나다. 단순히 보면 참으로 명쾌하고 속 시원한 그런 대답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데 내가 나라고 하는 대답이 우리에게 무슨 대답이 되어지겠습니까? 결코 우리의 고민에 해답을 주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질문일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에 누구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소속감에 대한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청소년기에 누구나 방황을 하게 되어지는데 덜 방황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나름 소속감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특별히 가족 안에서 소속감이 분명한 아이들, 또 또래 친구들의 모임 가운데 단단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덜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중년의 위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소속감이 확실한 사람들은 방황을 하지 않아요.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살을 애는 듯이 춥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인생의 허망함에 내가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 소속감 하나를 분명히 가지게 되어지면 그래도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는 잘 이겨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 던져야 되는 질문은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에 그리고 누구에 속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나는 무엇에 그리고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제가 막 철이 나기 그러니까 부모님은 제가 철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 스스로 철이 난다고 생각했던 대학 시절에 그렇게 흔들리던 제가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 시기에 아주 뜨거운 책 한 권을 제가 읽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책에 대한 기억이 선명해요.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의 나와 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책 좀 어려운 책처럼 보이지만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하는 너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오한 말처럼 보여지지만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사람은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한 정의는 나 혼자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주위에 있는 너를 통하여 정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설명드리면 남편들이 야 세상에 나만큼 아내한테 잘하는 사람 있는가 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매한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내가 남편에게 해줘야 되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99명의 여자가 내가 참 좋은 남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너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아닌 거예요. 심각해지시네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를 정의하는 너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누구나 나의 삶은 너를 통하여 정의되어지는 것인데 그 너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너라고 하는 존재를 환경이나 어떠한 물질로 정해놓은 경우가 많죠. 돈이거나 건강이거나 지위, 명예 혹은 자녀까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도무지 답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제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나를 결정하는 너를 통하여 반드시 그 답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정의할 수 있는 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나를 정의할 수 있는 너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발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너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정의되어진 나를 우리가 발견해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무던한 방황의 시기를 끝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삭개오예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이 남자는 여리고의 세리장이래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세리장은 이 사람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른 도시 중에서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특별히 물동량이 많은 지역이에요. 물동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금이 많은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니 삭개오는 분명 오늘 말씀대로 상당한 부자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삭개오를 설명해 주는 몇 가지 표현 가운데 그가 부자이고 여리고의 세리장이라고 하는 설명과 함께 그에 대한 또 한 설명이 나와요. 무엇이죠? 그가 키가 작대요.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건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환경이니까 혹 이 자리에 키가 좀 작은 것으로 상처받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삭개오는 키가 작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외모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어떠한 해결하지 못하는, 극복하지 못했던 컴플렉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삭개오에게는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어떠한 중요한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고, 이러한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삭개오는 더욱더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냈던 것이고, 이러한 컴플렉스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채워내기 위하여 더욱더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삭개오는 그것을 돈으로 채워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지면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계산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작은 키로 결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는 부자가 되어져요. 세리장에 오를 만큼 큰 돈을 벌게 되어집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이제 성공하여 큰 돈을 만지게 되어졌으니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로마 황제라고 하는 뒷배경까지 합쳐져서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는 자신이 키 작다라고 무시하였던 그 키 큰 싱거운 놈들이 자기에게 잘 보이려고 머리를 숙이거나 슬금슬금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무서울 것 없고 성공한 삭개오가 어느 날 문득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오고 오늘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고 어디로 가게 되어질 것인가? 내가 참으로 나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하여 돈을 많이 모았는데 왜 이 돈으로 나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단 말인가? 이러한 질문을 갖게 되어졌는데 도무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삭개오가 찾아내지 못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난 랍비가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을 뒤흔들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바로 삭개오는 얼마 전에 엄청난 소식 하나를 듣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라이징 스타잖아요. 예수님은 그가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도 대단하고 그가 가르치는 능력이 참으로 엄청나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삭개오에게는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옆 동네였던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에 동료 세리였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표를 내더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것이죠. 게다가 유대 사회 가운데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하늘을 치닫게 되어지는데,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를 향하여 메시아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랍비가 그 누구도 상종하지 아니하는 아웃사이더인 세리를 먼저 찾아갔대요. 그리고 그를 불러 자신의 제자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가 과연 누구이기에 마태가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까? 저는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오늘 나무 위를 올라간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삭개오는 바로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삭개오로 하여금 그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든 힘은요, 내 인생에 도무지 풀리지 않는 위기와 내 마음의 빈 공간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어지는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로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작가를 좋아하는데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위하여 지음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이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참으로 멋진 말로 잘 설명해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 도무지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불안과 불만족은요, 내가 결코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 삶을 온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른 말씀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사건 한 가지를,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일을 오늘 삭개오를 향하여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누구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이 유일합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죠. 보시면 삭개오야,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한 주간 몇십 번 읽잖아요.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어제는 가슴 깊은 곳으로 또 뭔가 뜨거운 것 하나가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잠시 내가 하루 너희 집에서 쉬어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방문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일정 기간 너와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이와 같은 제안은 유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는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공분과 미움을 샀던 인물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족의 혈세를 로마에 바치면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죠. 우리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아니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죄인을 이야기할 때 세리를 죄인의 범죄에 넣지 않았어요. 도리어 죄인들보다 더한 자들이 세리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죄인을 이야기할 때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리를 미워했던 시대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 중에도 가장 끝머리에 있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여리고의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장 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당연히 수군거리기 시작하는데 7절 말씀 보시죠.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리고까지 오셨는데 너무나 몸 피곤하시고 우연히 나무에 올라가 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되어져서 그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누군지 모르고 그러한 제안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삭개오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처음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시선을 삭개오에게 맞추시고 정확히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굳이 왜 내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그 말씀이 10절 말씀이네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이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인간이 되어지신 이후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과 가장 맞닿아 있는 인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에 대하여 내리시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삭개오는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삭개오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지갑을 떨어뜨리게 되어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지갑을 집어가겠죠. 그럴 때 우리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지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갑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지갑의 소유권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부터 이탈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가 오늘 나의 환경이거나 그저 나의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어느새 놓쳤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내가 오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유는요, 내 안에 친밀한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요, 내성적인 사람이나 능동적인 사람이나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가 되어지고 싶어서 끊임없이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나를 알아주는 너라고 하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큰 범주에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나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나를 참으로 알아주는 너를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는 돈이 바로 나를 알아주는 너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안정적인 소속감을 나에게 가져줄 것으로,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벌였고요. 그렇게 말씀 그대로 성경이 증명하는 큰 부자가 되어져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삭개오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게 주어진 돈으로 더 깊은 허탈감에 빠지게 되어져요. 돈을 그래도 열심히 벌 때는요, 사람들의 비난이나 아픔이나 상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청년처럼 교회 동생들이 나를 향하여 짠돌이라고 불러도 그 찍히는 그 적금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욕하라고 해라. 결국에는 너희가 나를 부러워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돈을 가득 얻게 되어지니까 내 마음이 허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고, 세리인 나의 직업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가족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향해 굽시거려요.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문득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그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나를 귀히 여기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의 삭개오에게 찾아온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던진 사축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나무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왜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유명한 사람, 지금 1층에 장동건 배우가 와 있습니다. 왜 아무도 안 나가시죠? 유명한 사람 얼굴 한번, 제 말 안 믿으신 이유이기도 하지만 유명한 사람 얼굴 한번 보자고 철부지 어린애처럼 예배의 자리에 뛰쳐나가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이죠. 삭개오가 그저 유명한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 한번 보자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갔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있어서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는 가기 싫어했는데, 그리고 그는 그 동네에, 그 도시의 공직자인데 그런 채신머리 떨어지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내 문제는 아니더라도 오늘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고 있는 문제는 아주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인생의 위기, 그 중년의 위기가 심각하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젊은 시절은 그냥 열심히만 달리면 됐어요. 내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돈의 혈안이 되어져서 살았는데 내가 그 돈을 벌게 되어지니까 내 인생을 돈에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지금 절박하게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기에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지금 내가 집 안에 있는데 불이 났어요, 집에. 그럼 내가 얼굴이 민낯이라고 얼굴에 화장을 다 하고 밖으로 나가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오늘 삭개오가 오른 나무는 우리가 알기로는 뽕나무인데 이제 개역개정성경에는 돌무화과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나무이긴 한데요,
열매가 쓰고 맛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리 좋아하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당연히 찾지 않는 나무였던 것이죠. 그래서 농부는 일정 기간이 되어지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열매의 구멍을 뚫고 거기에 기름을 바르는 일을 했어요. 그를 통해서 상품 가치를 그렇게라도 높였던 것이죠. 아마 삭개오가 사람들 모르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그때에 마치 그 열매에 기름을 붓는 농부와 같이 위장하고 올라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도시에서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아무리 위장해도 소용이 없었겠지만 하여튼 여하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를 보게 되어지면 그가 나에게 어떠한 답을 주지 않을까, 오늘의 이 허탈함과 공허함 가운데 나를 건져내지 않을까 기대하며 나무에 올라가게 되어진 것이죠. 신락 같은 기대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수많은 군중과 함께 걸어가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길을 가시다 멈추시고 눈을 들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바라보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의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랄만 하잖아요. 여러분, 왜 놀랐겠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는요, 우선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처음 만나시는데 그의 이름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데, 근데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오르고 있는 것조차도, 올랐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올려다보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보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져요. 여러분들은 못 보셨을 수 있지만,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1번 나오는데 그 단어가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삭개오는 그냥 본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는데 아나블레파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언제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실 때 우러러 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평생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만 느끼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기대하지도 못한 예수님으로부터 따뜻한 시선을 느끼게 되어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삭개오에게 그 시선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죠. 삭개오야. 여러분, 이름이 불리어진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에게 내가 좀 특별한 존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이름이 불리어집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다음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안다. 삭개오야,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오늘 네가 왜 이 나무에 올라야 하는지도 내가 알고 있다. 누군가 저를 향하여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승희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저를 30년 이상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를 오늘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대학부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고시 준비를 위하여 올라왔던 아이들이 꽤 되었거든요. 그 아이들 워낙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천에서 올라온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예배 때마다 조는 것입니다. 공부하는데 힘들었겠죠. 그리고 그 친구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내가 졸아도 설교자가 모를 것이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너무 잘 보여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집중하여 설교자 보고 있는데 혼자 고개를 떨구고 계시면 너무나 잘 보이죠. 근데 그 청년은 모르겠지만 그 청년이 좀 약간 예민한 성격이었는데 부모님께서 저에게 2번이나 전화하셨어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그럼 매번 예배마다 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느 날 예배 마치고 제가 일부러 준비해 간 마시는 자양 강장제 그 친구 손에, 그 친구는 무심히 저를 지나가는데 손을 잡고 그거 쥐어주면서, 영준아, 공부하는데 많이 힘들지. 그래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맨날 졸기만 하면 되겠냐. 좀 힘좀 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는 그냥 고개 한번 끄덕거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나서 공부 마치고요,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회사 때문에 옮겨가게 되어질 그때에 이야기하는 거 1년 전 이야기를 그때 제가 자기 이름을 불러서 너무나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청년부 사역자가 자기를 알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요. 그날 이후로 자기는 단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존 적이 없대요.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순간 삭개오는 단 한 가지를 확인한 거예요. 아, 이분이 나를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사실에 놀라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무리로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찾아오시되 저와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 만나야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삭개오가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신 것도 엄청난 사건인데 오늘 자기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관습이 있어요. 밥 한 번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를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유대인의 관습도 당연해요. 유대인들은요 결코 나하고 같은 친구가 되어줄 수 없는 사람들과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와 함께 집에 거하거나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친밀감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안은 뭐예요? 단순히 오늘 내가 하루 쉬어야 하니까 너의 집에 들어가서 쉬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너를 친구로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어찌 생각하니? 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불렀을 때 아마도 이러한 다음 말을 기대했을 거예요. 이 더러운 죄인아,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네가 불의하게 축적한 모든 재산들을 억울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야 회개하면 내가 너를 부를지 말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통쾌해서 박수를 쳤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오늘 내가 너의 친구가 되고 싶구나. 근데 재미있는 말씀의 배열이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앞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관원의 이야기, 젊은 부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잘 자란, 말씀을 잘 지킨 경건한 사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도 많았고요, 교육도 많이 받은 엘리트였대요. 그래서 삭개오와는 달리 부자이긴 한데 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했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 먼저 찾아와서 묻잖아요.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청년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몰라서 찾아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시에 워낙 인기가 많았던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알고 있는 바 그 지식과 의로움을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주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그러자 그 청년이 환히 웃으며 답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강한 도전을 던지시죠. 18장 22절 말씀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 예수님의 도전 앞에 이 부자 청년은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어지죠. 이 청년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할 정도로 그 삶을 잘 살아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그의 마음의 중심에 그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던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세련되고 아름다운 삶을, 고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나 그 역시 그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돈이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핵심은요, 너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냐, 오늘 너를 정의하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이며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은 주인을 바꾸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이죠. 예수님을 먼저 찾아왔으나 스스로 그 생명의 길에서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삭개오나 부자 청년이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향하여 돈을 버리고 나에게 오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사람들이 열광했을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을 잘 구분해 내시는구나. 그리고 삭개오를 향해서는 돈을 다 버리고 나에게 와라라고 했다면 그 순간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그러한 대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삭개오에게는, 청년에게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진리를 말씀하시고, 삭개오에게는 나의 친구가 되렴이라고 하는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오늘 나무에 오르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셔야 돼요. 삭개오는 이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돈만으로는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없구나, 내 공허하고 빈 가슴을 채울 수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뽕나무라고 불리는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진짜 필요한 건 더 이상 돈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해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뽕나무를 올라가고 있었던 삭개오의 가난한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오늘 삭개오는 그냥 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나무 위에 절박한 심정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죠. 나무에 오른 그 키 작은 삭개오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도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나무를 오르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를 제대로 깨닫기 위하여 그 답을 세상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찾기 위하여 여러분 나무를 오르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참된 답을 찾기 위하여 나무를 오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그것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승일아 이제 내려오렴,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할게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황은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정의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너를 찾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의 문제는 단 하나예요. 도무지 우리는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불안과 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니 그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의 마음의 집에 방문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조금만 있다가요, 예수님 좀 정리가 되어지면 오세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 마음의 집으로 예수님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인지라 신방하잖아요. 신방 갔다가 실수하는 일이 있어요. 분명 화장실 어디 있느냐, 손 어디서 씻으면 되냐라고 물어보고 가는데도 방문 2개 있는데 화장실 방문을 못 열어요. 제대로 못 열고 옆에 있는 방문 열려고 하면 그 주인 되시는 성도님께서 목사님 거기는 안 돼요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저는 문을 열어버려요. 거기에 보면 신방을 받기 위해서 온갖 잡동사니를 그곳에 다 넣어놓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의 옷장 속에 쓰레기를 구겨 넣어도요,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그런 여러분, 오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그대로 예수님 바라보시고 만나시고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매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의 구원자,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찾아보시는, 잃어버린 바 되어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열심히 포장해서 멋지고 꽤 그럴듯한 모습만 보여드리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종교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방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나를 열어놓을 수 없지만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는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는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8절 말씀 보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어떠한 물질 사용에 대한 원리가 아니에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삭개오의 삶의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삶의 진짜 회개가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의 회개가 시작되어졌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속임수로 돈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인정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의 삶에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삭개오가 이 결정으로 인하여 이 결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삭개오는 돈에 매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파산해도 더 이상 그것이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 더 이상 삭개오가 등장하지 않지만 삭개오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을 것이고 그의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도 내려놓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잘못된 모든 관계들을 청산하고 새롭게 복음 안에서 그의 인생을 출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눈에서 사라지셨지만 그의 평생은 이제 나를 친구로 받아들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손에 보았을까, 그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삭개오는 이제 자유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이 무엇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강요하지 않지만 스스로 결단하여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그 일에 우리는 노예로 매여 있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삭개오가 비로소 돈이 나의 행복의 이유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느새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기꺼이 그 돈으로부터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진짜 주인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니 더 이상 돈이라고 하는 세상의 거짓 우상에 내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삭개오는 버리고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운 것이죠. 그러한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9절과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아멘. 삭개오는 잃어버렸지만 찾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 앞에 찾는 자로 나아오자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친구로 받아주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주님께서는 우리로 생명을 찾는 자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불러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찾는 자로 불러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말씀이 보여주지 않는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삭개오 한 명을 만나시기 위하여 길고 긴 여행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하여 참으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없는 외로움과 뜬머를 공허함에 사로잡혀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자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주시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오늘 여리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시는 것이에요. 고생과 수고 끝에도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그래서 지치고 힘들었던 삭개오,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했던 삭개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유, 그리고 오늘 나무를 오르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홀로 되어졌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니 오늘 삭개오를 통해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은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이전 말씀 18장 말씀과 우리가 연결해서 읽으면 참으로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18장 보면 여러분 이름 없는 한 세리가 나와요. 그 이름 모를 세리는 성전 구석에서요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상상이긴 하지만 저는 오늘 나무를 오르고 있었던 삭개오가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 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나는 도무지 이제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나무에 오르던 삭개오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멋지게 꾸미실 필요 없어요. 그저 오늘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만은 나의 구원으로 바라보고 잃어버린 자로 주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삭개오를 향하여 하신 그 말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시간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함께 찬양하시죠.